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수 성사입니다. 139일째 꿀송이 보약 큐티 욥기 34장에서 오늘 37장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는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인 빅스버그입니다. 제가 이곳에 지금 마다에서 잠시 와 있는 것은 이곳에 이제 신학교가 개설돼 가지고 이번에 한 30명이 넘는 첫 신입생이 모집되고, 그리고 각 그 레소토 산속에 있는 분들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지점을 분교처럼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들이 또 주말에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그래서 약 200명 정도가 지금 신학교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설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34장에서 37장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저의 참 아프리카에서 얻은 참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 중에 한 분인 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그냥 거지 노릇하다가 우연히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그 부흥에 참석해서 변화받고 목사님까지 되시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모세 목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모세. Welcome to my Bible time with Korean Christians. Thank you.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Hello, everybody. My name is Moses Marshall. I'm from Zambia. I'm currently living in Vicksburg. Actually, I'm from Lesotho, where I planted the church through Pastor Daniel. 예, 제가 지금 원래는 잠비아 출신이고 여기 레소토에 선교사로 잠비아에서 파견돼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이 신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Okay, Mose, I heard your life story. In your childhood, it was tough time. Yes, Pastor. Can you tell us about your childhood life story? Yes. When I was young, just as a little baby, my parents divorced. 예, 제가 어렸을 때 참 길거리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겁나게 어렸을 때 엄마랑 이혼을 했답니다. And Then after that, my father remarried another woman whom I thought to be my mother.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모세는 그때 어려가지고 그 재혼한 여자가 자기 진짜 엄마인 줄 알았대요. Then after that, when I was growing up, I thought that was my mother. Then again, they had a fight with my stepmother. Then my stepmother took me with to DRC because I thought she was my mother. So when I grew up to 3 years, she told me that she was not my mother, and she brought me back and she dropped me in Zambia at the marketplace. 이거 참. 이제 그 재혼한 그 여자가 자기는 엄마인 줄 알고 엄마하고 따랐는데 또 아버지하고 대판 싸워갖고 서로 헤어져갖고 그 어린 애기 모세를 데리고 DRC라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라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잠비아하고 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혼한 엄마가 콩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콩고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키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잠비아로 이 모세를 데려와 가지고 나는 네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케트 플레이스 시장 바닥에다가 그냥 애를 놔두고 가버렸답니다. So from that time, my life started a life of misery. I grew up in the streets. I never even went to school. Even up to now, I have no academic record.
So I started to live in begging, 오케이. asking people to give me money. 아, so sad story.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리에서 이제 얻어먹고 살고 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제 비참한 거지 생활을 했답니다. How happened to you come to Jesus? Yeah, there came an evangelist from German. His name is Reinhard Bonnke. 야, I couldn't know him at that time. So when we saw the crusade, I asked my friends, let us go there because the Christians can give us some money or some food for us to eat. 아, 그래서 독일에서 오신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부흥회를 많이 텐트를 치고 했었거든요. 여기 레소토에서도 하고, 근데 잠비아에서도 했는데 그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자기가 있는 도시에서 해서 거기 가면 좀 더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So you heard the word of God. I heard the word of God. He preached on the book of Jeremiah, chapter 1, verse 4 and 5, which says that before Jeremiah was born, God knew him. So he referred also to us that everyone here, God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거기 가서 이제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모세 어린이를 마음에 타치를 했어요. That time your age was 12. I was 12 years at that 그때가 time.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있는 이제 흑인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서 키워서 신학을 하게 해서 여기 레소토까지 선교사로 보내서 저의 가장 지금 제가 10년 이상을 우리 모세 목사님과 함께 이 남부아프리카 부흥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탄생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Finally, Mose, what is your life dream? Yeah, my life dream is just for me to continue being a pastor as I serve under Pastor Daniel. 그 이제 남은 인생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계속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남은 꿈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hank you, Pastor. Thank you. Thank you. 자, 감사합니다. 참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요, 몸에 그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극적이고 어떻게 12살 때 독일에서 온 그 백인 부흥사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잠비아에서 참 텐트 치고 그 집회할 때 거기 얻어먹겠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레미야 1장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앞에 나온 이 아이를 기도해주고 네 부모가 어디냐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연결해줘가지고 목사님 사택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도록 사용하신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욥기 34장에는 욥의 그 친구 엘리후가 가장 젊은 친구 엘리후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34장에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을 참 불평한 분이 불평부당한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기억하고 싶은 9절 말씀은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 자체는,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 자체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죠. 사람의 모든 걸음걸이를 감찰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 오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내 마음의 생각,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감지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아무리 캄캄한 데 숨어도 하나님이 그 악인은 다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후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욥에게.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포착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숨겨지지 못하고 네가 이런 재앙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게 지금 엘리후의 논지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보다 조금 나은 듯 하지만요, 그 기본적인 그 논지의 핵심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욥이 계속 자기 순전함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심판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알면 너희들에게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욥의 말이고, 욥의 네 친구들의 말은 계속 거짓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35장에 엘리후가 계속 변론을 하면서 그대는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망발이라는 거죠. 욥기 3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경건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고, 하도 괴로우니까 자기는 경건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오니까 자기도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산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우측을 봐도 안 계시고 좌측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아예 떠나버리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 기도 응답의 무익성, 경건의 무익성, 이런 이야기를 욥이 신음하듯이 내뱉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비평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대는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경건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하지만 욥기 35장 3절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 34장 9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런 말을 욥이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지만 그게 무익하다. 이런 말이 당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서 욥에게 화를 낼만 하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런 걸 알면서 욥기서가 이제 그 맥이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셨구나. 아니, 죄 없는 욥이 그냥 마귀한 그 계계 때문에 고난만 당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38장에 나타나서 욥을 뭐라고 하시는지 화를 내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 엘리후가 욥의 말을 비평하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경건하게 사는 것도 무익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말이냐 이거죠. 욥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실수의 말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엘리후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이 고통의 밤에, 내 인생의 이 밤중에, 이 고난의 밤에 그래도 나는 내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사람이 필요한데 욥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욥기 35장 10절을 가지고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아주 멋있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같이 감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 같은 저에게도 이런 구절은 가슴에 다가와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캄캄한 고난의 시기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고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낮에는요 누구나 새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새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밤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그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아프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전라도 순천 매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 학교라서 너무나 저에게 은혜를 끼친 학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서울의 좋은 대학 갈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고3 겨울에도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 시골에서 쓸데없이 욕심만 커가지고 그 시골에서 뭐 제대로 된 학원도 없는데 공부도 별것도 못하면서 서울대 간다고 그런 꿈을 가져가지고 얼마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잠을 덜 자고 공부만 해버렸는지 크게 몸이 병든 줄 몰랐죠. 또 우리 엄마가 가난하니까 장에서 헌옷장사 마신게 뭐 엄마가 뭐 저한테 돈을 펑펑 줘서 우유를 사 먹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하셨죠. 영양분은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공부한다고 난리를 쳐본 게 고3 딱 올라가는 그 3월달 그때 2교시 영어 시간에 제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옆에 짝지가 선생님이 녹수 피 흘려요.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놀래갖고 오마 어디서 그렇게 피가 난다냐, 코에서 나냐? 아니요, 입에서 나요. 나도 영화에서나 그 입에서 깍 하고 피 흘린 걸 봤지 내가 그러리란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순천에 있는 병원에 저를 데려다 놨는데 병원 천장이 헬리콥터처럼 뺑뺑 돌아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폐병이 들어갔고 각혈을 한 게 각혈. 피가 흘리도록 폐병이 든지도 모르고 공부한다고 난리를 쳐버렸으니까 별것도 못하면서 그래갖고는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 누워. 그렇게 이제 우리 엄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하셔가지고
아니, 말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을 너가 잘못했는 것 같아.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피를 입에서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고는 쓰러져. 그러 이제 벌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통 때는 목사님이 귀한 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나 아플 때 봐보시오.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눠주고 찬송 불러주고 얼마나 꿀처럼 달고 은혜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을 제가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도 못 갔잖아요. 3년 동안 면접할 때마다 군대에서 빠꾸 당해가지고 폐병 있다고 못 갔잖아요. 하나님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다. 또 다른 찬송,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어떻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찬송이 실감난데, 꼭 나를 위해서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캄캄합디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진짜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고난의 밤에 내 입에 노래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기 35장 10절을 읽으면 내 가슴에 당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기 36장에 보면 계속되는 엘리후의 변론인데, 욥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아직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계속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욥기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언정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요, 이렇게 엘리후처럼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후가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막 신학이 박식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그냥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니까 내 말 들어보라고 난리를 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다 악하게 여기고 욥이 중보 기도를 해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성경 인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을 하고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 다음에 욥기 37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장이고, 이 장이 끝나면 하나님이 무대에 나타나십니다. 엘리후는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지난 장에 이어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 기상 현상을 가지고 네가 벼락이 어떻게 치는지 아느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욥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친구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잘못됐다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다 논지가 똑같아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공부를 하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욥기 38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 친구, 네 친구 욥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이거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도 한마디 하자.
그러면서 막 폭풍을 대동하고 나타나서서 막 요백에 막 말씀을 하시는데 영 재밌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처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